안녕하세요. 백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추석이 지나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드디어 가을이 된 것만 같습니다. 이제 해가 많이 짧아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아서 높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조 안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악을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의 아들 요람을 예후를 통해 죽게 하셨고 이세벨도 죽음을 당하게 하였죠.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일가를 심판하고 요람 왕을 죽이실 때 요람을 돕기 위하여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도 참변을 당하여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의 아들의 다른 아들들, 자기의 손자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윗 왕조의 왕자들을 그 가문의 자손들을 몰수히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요. 아달랴로 볼 때는 손자가 되겠죠. 그 아하시아의 딸이 자신의 동생인 1살짜리 어린아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숨겨둡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가량을 자라는 동안에 6년 동안 악녀 아달랴가 그 어머니 이세벨처럼 악한 일을 하고 왕자들을 죽이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이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지상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자에 오르도록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대지상 요아스는 군대를 불러 모아서 은밀하게 왕이 되어 간식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드디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법한 통치자를 세울 때 그 왕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왕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율법책을 주어서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하나님의 법도를 그 손에 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해 주는 것이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영적 권위를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 왕조의 적법한 왕자가 나타나자 이 모습을 보고 듣게 된 악녀 아달랴가 이것을 반역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민심과 그리고 군대들은 다윗의 후손인 적법한 아들이 등장하자 거짓 여왕이었었죠. 가짜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달랴에게 등을 돌리고 아달랴를 마침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짓과 짝퉁이 잠시 동안의 힘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짓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모든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통치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의 권력은 6년밖에 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그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왕위에 왕권을 세웠던 이 요아스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패역한 악녀 아달랴를 몰아넣는데 7살만 되어도 좋겠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의 탁월성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적법한 정통, 진품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온갖 것으로 치장하여서 자신을 가리려 하고 숨기려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진품은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진짜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7살 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는 철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달랴를 그의 등장만으로도 소멸시킬 수 있었고 몰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품입니까? 그런 척하는 짝퉁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와 신분은 진품입니까? 아니면 애쓰고 있는 짝퉁입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 신분, 직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에 전문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그 일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짝퉁이고 가짜라면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려 하기 때문에 주변의 경쟁자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들이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나를 치고 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료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경쟁심으로 여깁니다. 윗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눈치를 주면 나를 찍어내려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품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회사를 좋아하고 내게 맡긴 일에 진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진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을 하나님 주신 줄로 알면 내 주신 삶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이니 직분을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와도 비교할 것도 아니고 경쟁할 것도 아니고 내게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긴 직분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품의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직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바른 길을 걸어가되 진실하게 걸어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